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 봉헌을 마친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듯이 이후에도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단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솔로몬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존재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께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에 찬 기도는 감사가 따릅니다. 솔로몬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했습니다.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2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에 옮겨놓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쁨에 넘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5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첫째로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을 확신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기에 자신이 지은 성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에 천상천하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곳 성전에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는 야곱 족속의 두령들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편만하게 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본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란 말씀은 하나님이야말로 어디든지 계시는, 즉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온 우주에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기도였습니다. 31절에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란 표현은 어떤 약속을 위반하여 범죄했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때 혐의가 있는 사람은 성소에서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석한 제사장이 축복과 함께 그에게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례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확고한 신앙의 기인합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자신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욱 확실한 의미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는 표현으로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매일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확고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주를 향한 솔로몬의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으로 이 믿음이 하늘이란 개념으로 함축되어 나타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께서 모든 육체와 세상적인 것들을 초월하여 다스리고 계심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늘이 상징하는 의미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때때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늘에 계신 분을 땅으로 끌어내린 적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완전하신 하나님, 땅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업을 이루었지만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그의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는 것이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범하게 될지도 모르는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밝히지도 않은 장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범죄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즉 패배자의 삶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라는 그의 기도의 내용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국 앞에 패한다는 말은 실패하는 삶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에게 패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죄의 해결 방법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만일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용서받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첫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둘째,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둘째, 만약 죄를 범했을 경우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회개한 후에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인의 특징 중 하나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행위의 목적을 물질적인 것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슨 행위든지 그것이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주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적으로 불행을 가져다주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이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